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담임하는 신용백 목사입니다. 정말 영광 중에 주의 보좌 앞에서나 뵐 수 있는 분들을 여기서, 그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 4일 동안 부흥회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런데 우리 송 목사님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나흘째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택배 기사로 딜리버리로 여러분들을 섬길 신용백 목사입니다. 정말 제가 섬기는 이 짧은 이제 짧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만족함, 그것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성가대가 오늘 멋진 찬양을 드렸는데 채우시는, 영혼과 삶을 채우시고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축제의 나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선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처음 오셨는데 옆에 저 위에 아마 다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가 옵니다. 네, 은혜가 옵니다. 예, 네, 예, 정말 은혜가 오지요. 예, 우리 아들 은혜가 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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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지금 찬양을 또 계속 한 곡을 더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휘자님?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나를 안 보고 절로 보고 있어서, 절로 보면 안 되지, 저쪽을 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다 바꾸려고 그러는데, 우선 잠깐만 그 앉아 계세요. 나는 오늘 참 송덕주 목사님, 목사, 감사합니다.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독일 교회는 역사가 있고 또 큰 은혜의 전통이 있지만, 우리 송덕주 목사님 저희의 대선배가 되시는 분인데, 목회를 하시면서 늘 제가 군에서만 30년 있었어요. 중위를 달고 목사가 되어서 들어가서 대령으로 전역하는 30년 동안 정말 여러분의 아들, 딸들, 시커먼, 요즘은 딸들도 많은데 그때는 거의 아들 남궁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군에서 30년 동안도 늘 우리 송 목사님 소문을 듣고, 또 송 목사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가르침도 받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와서 성가들의 뵈니 너무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예. 또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지만, 정말 제가 이번에 우리 교단을 위한 프로젝트에 우리 송민호 목사님을 좀 같이 섬기자 그래서 섬겼는데, 오면서도 송 목사님 흉물 많이 봤어요. 이야, 탐난다. 진짜 참 인물이 좋으면 능력이 없든지, 능력 있으면 인물이 좀 부족하던데, 능력과 인물이 특출나서 이 독일 교회뿐 아니라 한 시대 무너지는 한국의 재단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열방 속에 이식할 하나님의 선택된 주의 귀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흉을 많이 보고 왔죠.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정말 이 집회가 하나님의 저를 여러분을 섬기도록 심부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과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이 아까 얘기한 딜리버리, 배달을 잘, 말씀의 영을 배달을 시키러 왔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배달, 이 집회가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저는 부흥 강사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와 교단, 또 다른 교단을 섬길 때가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 저는 하나님이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받아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일들에 심부름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늘 강단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나흘 동안에 이 예배가 정말 그냥 여러분은 받는 은혜만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반응하는, 그것은 여러분 다른 물질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동안 혹시 다친 것이 있다면 열려지고, 때로는 굽은 것이 있다면 곧아지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 이유거든요. 그 다음에 빈 것이 있다면 채워지고,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다면 회복되는 역사,
이 일들을 위해서 저를 심부름을 나흘 동안 보냈다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매우 놀라운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1시 반에 35분에 출발해서 부지런히 여러분을 뵈러 왔는데 제가 3번 예배를 드리고 4번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수천 명의 영혼들이 축제 같은 삶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 대부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옛날에 울다가 웃다가 웃으면 뭐 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맨날 그랬어요. 매일 예배가, 여기 장로들 계시지만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캠프 속으로 수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전체 한 70명이 주님께 나왔어요.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깊은 통찰에 회개를 드릴 때가 있지만, 그리고 기쁨을 마지막 날 여기 정말 희락과 회복,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매력을 갖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 나흘 동안은 축제 같은 부흥회를 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러니까 마음을 다 열어놓고 아무것도 부담 갖지 말고, 이 헌금 이런 것도 절대 없네.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 먼저 어떤 삶과 헌금보다 우선적인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은 여러분을 함께 섬기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송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날 다른 교단의 집회를 가거나, 우리 지난번 인천, 우리 교단의 인천 지방의 집회를 갔는데도 마지막 날 하는 일인데, 오늘 그 일을 오늘 하고 싶어요. 뭔 얘기냐 하면,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분명하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이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믿음의 당대가 여기서 끝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서글퍼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현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정말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사역을 해왔을까요? 그래서 꼭 마지막 날 되면 제가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이 자리로 콜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쫙 서시고, 주로 이제 연합 집회 가면 목사님들이 70분 내지 20분 뭐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딱 서시면 가운데로 우리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이 나옵니다. 안내를 받고 나오면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다 블레싱, 축복을 해줘요. 언제 한번 목사님에게 그렇게 진한 안수를 받아보겠어? 성회 그걸 받고 들어가면 그냥 가면 재미없거든요. 뭔가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에게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딱 준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은 10,000원짜리 여러분 배추 이파리 하나씩을 그들에게 아이스크림 값을 줘요. 그러면 청년들이야 뭐 10,000원이 별로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와서 기도받고 그 10,000원을 갖고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뛰어나갈 때 되면 여러분 정말로 코털이 날려요. 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잊지 않죠. 이미지 메이킹이 되면, 내가 어느 날 부흥회 갔을 때 그 시간에서 목사님들이 내게 안수해 줬다, 그 기도의 내용은 모르지만 그 기도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기도 속에서 다음 세대 거목이 서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매 집회마다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본래 수요일 날 다 좀 나오라고 하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수요일 날은 저녁이고 오늘만 이제 낮 예배잖아요. 그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우리 청년들도 직장에 안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 친구들도 못 오는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유일하게 딱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를 오후에 드리는 이 시간에 콜링을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오시겠다 싶어서 제가 좀 오늘은 하니까, 이따가 설교를 제가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몇시고 우리 담임 목사 모시고 부목사님들 몇시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여기 몇 분 오신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무릎을 꿇고 브레싱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서서 여기서 살짝 정리하고 안수기도를 해주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좋겠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수십 번 해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아이들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그래서 뱃속에 애가 임신해 있는 사람도 나와야 돼. 무조건 다 나와야 돼. 근데 언제 나오라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나왔어. 나 깜짝 놀랐어. 예, 예. 하여튼 뱃속에 있는 아이로부터 청년들까지, 청년은 45, 50이 돼도 결혼 안 한 사람은 청년이야. 그런 사람은 나오면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혼자 살아도 멋지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도 있어. 예, 그래서 그들을, 어린 뱃속에 있는 아이로부터 청년들을 브레싱하는 시간,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섬기게 될 것이고, 그때는 목사님을 앞으로 이렇게 메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설교를 마칠 때 우리 한번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저녁에는 그 대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 저녁에는 한번 기대하십시오.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담임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모두는 이 부흥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자,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먼저 기도하시는지요? 또 여러분은 뭘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지요? 성경에는 한 번도 이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서를 우선 한번 볼까요? 우리는 제일 먼저는 육신의 건강이에요. 그죠?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사, 즉 삶에 좀 은혜가 와야 돼요. 삶에 축복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축복이 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삶이라면 자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잘 해볼까? 교회 아니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돼. 이건 세상 사람의 순서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근데 교회 다녀도 이 순서를 가지고 안 바꾸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요, 성경을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 순서를 바꿔놓고 기도할 때도 이 순서가 안 바뀌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을 받을 때도 이 순서대로 복이 오기를 원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제 한번 보시면 이건 예수님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들도 똑같은 순서를 안 바꿨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야.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식과 내 삶이 잘 때 복을 받아야 되겠어. 그 다음에는 한번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삶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순서대로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서 이 순서대로 기다리는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순서는 어떨까요? 자, 이제 여러분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영혼의 부유함을 원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속 사람의 강건을 원해요.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inner world, 이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기를 때겨워요. 부흥의 이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은 제1번이에요. 기도할 때도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도 이 복이 먼저 와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게 바뀌어지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하는 진정한 삶의, 다시 말해서 보이는 축복, 보이지 않는 축복까지 하나님의 복, 즉 삶의 은혜가 오기를 원해요.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다 이런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바로 이게 건강이에요. 육신의 건강이에요. 요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다. 너의 속사람이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라. 믿음의 부유함이 먼저 오라. 이거는 어떤 경우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실질적인 이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부흥의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가 마른 곳에서도, 마른 곳이라는 것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기 힘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마른 곳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한다. 너의 영혼을 부유케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너 뼈를 뭐하게 하고? 건강이 두 번째 나와요. 그죠? 건강, 뼈를 견고케 한다. 이 건강에 복을 준다는. 세 번째는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요 2번과 3번은 바뀌어졌어요. 내가 마른 곳에서도 힘든 곳에서도 정말 시험 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먼저 영혼의 만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뼈의 경고, 세 번째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 이 복이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경험되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이 복을 주려고 저를 심부름을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돼야 믿는 재미가 있어. 이것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에 춤추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아까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58장 11절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뭐하리라?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순서를 안 바꿔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예수님은 이 순서로 얘기고 이사야는 요 두 가지만 바꿨어요. 이건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뭘 볼까요? 여러분 사도를 봅시다. 사도는 어떨까요? 요한 사도를 볼까요? 요한 사도가 가장 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이 긴 시간 하나님과의 직면했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요한 1, 3서. 그런데 요한 3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고 뭐가 범사가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 영혼이 부여진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뭐하기를 강건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를? 그의 나라와 의를 영혼이 잘되기를 하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주님은 한껏 묶어버렸어요. 뭐가 잘되리라?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 그 모든 것은 삶과 건강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뭉쳐서 보따리를 묶어놨어요. 자,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보이는 게 1번이에요. 그죠? 몸, 이거 건강, 그 다음에 삶, 이게 우선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여기에 나올 것입니다. 보배를 가진 사람들의 화요일 날 말씀에 나올 것이에요. 이 보배를 질거리게 가졌나니 능력의 심이 큰 것이 그분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사방에 위에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화요일 날 보실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여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1번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1번이에요. 영혼이 1번이에요. 믿음이 1번이에요. 믿음이 잘 되면 시간의 문제예요. 믿음이 잘 되면 시간이 문제. 반드시 2번과 3번은 따라온다.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거 잘 되도록 소원하고 이 집회에 소원을 가져라.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 영혼이 잘 되면 범사할 때도 강건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주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을 바꾸고 거짓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른 곳에 영혼을 만족해 하는 이번 집회가 여러분과 저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여러분 생각지 않는 건강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뼈가 견고해지고 물든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놀라운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시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을인데 제가 3주 전에 우리 교회 주일 난예배 때 이 시를 한번 함께 나눴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것이 잘 되면 이 시를 시대로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시를 하는 거예요. 가을의 기도라는 시예요. 우선 내가 그 시를 한번 낭송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우리 딸 이게 시 낭송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겠니? 예. 뭐 안 해도 돼. 뭐 소리만 약간 낮추고. 예. 가을의 기도라는 거예요. 김현승 씨예요. 너무 분위기 좋다, 딸. 고맙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성가대 찬양을 채우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내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화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게 김현승 씨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시를 다 아는 이유가 있죠. 이거 안 외우면 대학 못 가니까. 여러분, 이것은 20년 동안이나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아이들마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이 시가 나오죠. 이 시는 아이들 국어책에 나올 시가 아니죠. 왜? 종교적 시니까. 그러면 그 시는 종교적 사색적 시, 서정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김영승 씨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 알면은 이 교과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 알면은 이 시의 글을 누구를 향하여 했는가, 그야말로 많은 우상과 잡신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걸 금방 여러분 알 수 있죠. 왜? 그분의 삶의 배경이, 내용이, 시 내용이 그러니까. 김현승 씨는 여러분 1913년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이죠. 평양에서 목회를 했어요. 자기가 평양에서 태어나자 3살 때, 만 우리나라 나이로 4살, 3살 때에 아버지를 따자 제주도 성산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떠났어요. 제주도에서 있다가 이분이 저 전라도 광주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또 보따리를 싸서 아버지를 따라 개척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지독하게 가난하고 추운 그 시절을 아버지 엄마와 함께 보내면서 이 김영승 씨는 하나님의 성경의 시편과 이사야서라는 이 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시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아버지는 그가 목사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다른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린 영감으로 하나님의 시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의 시는 기가 막힙니다. 내일 새벽에 얘기했지만 어린 새벽이 나를 부른다 합니다. 새벽이 그냥 새벽이 아니라 어린 새벽이에요. 어둠이 낮으로, 빛이 밤,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어둠이 빛으로, 낮이 밤으로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 기적의 시간, 그 새벽을 기적 중에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김현성 씨는 이 시를 했어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새벽 그 아름다운 보석을 들판에 두고 밤새 슬픈 이야기만 해대는 우리를 오라 한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매일 새벽 보물을 저 들에다 숨겨두고 우리를 오라 하는데 우리는 그 새벽에 숨겨둔 보물 글로 나가지 않고 밤새도록 슬픈 얘기만 해대고 앉았대. 하나님의 창조와 변화, 축복은 저 새벽에 새벽 기도에 있는데 그건 저기 들에다 묻어놓고 본체하지 않고 밤새도록 슬픈 얘기만 해대는 우리를 그 새벽에 하나님이 오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글을 보면서 내 어릴 때에 동심의 세계에 날개를 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글이. 근데 여러분, 이분이 숭일고등학교, 숭실대학교, 전 모체가 되죠. 숭실대학교, 조선대학교, 여러분 이화여대, 모든 대학에 신으로서의 전 5개 대학의 강단에 선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 성경이에요. 왜 성경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읽습니다. 제1년에 보면 가을에는 뭐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가르치소서.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겸허한 모국어가 뭐냐면 바로 이 성경과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여름 내내 바쁘게 부지런히 땀 흘리고 살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흥회처럼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나에게 이 겸허한 모국어, 겸손한 자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허한 모국어로 성가대 찬양처럼 나를 채우소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시의 해석은 조금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방언과 성경이나 사실
곁만 보고. 두 번째는 가을에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인생에 우리가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 그 놀라운 삶의 열매를 위하여 뭘 해야 되느냐?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그냥 땅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비옥하게 가꿔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바라본다면 매 시간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시간을 비옥한 시간으로 가꿔야 돼요. 시간을 비옥한 시간으로 가꾼 사람만 그 인생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연에서 사랑으로서 여러분 그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년 가을에는 혼자 있게 하소서. 이거는 거룩한 고독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처럼 한번 마주 앉는,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 드디어 영혼으로 들어가죠. 내 영혼, 굽이치는 바다, 어려운 환난의 인생이에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난에 굽이치는 바다와 그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백합화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기다리는 백합화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눈물과 웃음이 우리 속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에요. 그렇지만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화 골짜기를 지날 때 있지만 지금 내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여전히 내 삶은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백합화 골짜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날 우리가 아무 염려가 없어요? 아니에요. 성가대 찬양한다고 모든 삶이, 슬픔이 사라지나요? 그 삶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지만 나는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려 있는 꼭꼭 하는 까마귀처럼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그분과의 교통이 있고 그분이 주시는 모국어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삶이 메마른 가지에 앉아있는 까마귀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예요. 여러분 이 시를 다시 한번 가서 인터넷에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 다니듯이 피난 다니듯이 타러 다니는 그 춥고 배고픈 시대에 먹을 것이 없는데 이분 속에는 삶이 그 영혼을 지배하지 않았죠. 그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내공의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깻잎처럼 재워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투비에 바람 들어가듯이 그 영혼 전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터넷 가면 그분의 여러분 그분의 호가 뭔지 아세요? 그분의 호가 이겁니다. 다형이에요. 다형, 차형, 다형이에요. 워낙 커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는 맨날 커피 들고 있는 그림이 그분의 대명사예요. 너무너무 커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차를 너무 좋아해서 차형, 다형이라고 호를 붙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호를 그렇게 붙였어요. 차 한 잔 속에도, 그 가난한 배고픔 속에도 주의 위로가 있고 풍성한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을 우리 기도합시다. 이 가을 우리 정말 사랑합시다. 이 가을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직면의 시간을 가져서 이 가을에 비옥한 시간을 만들어서 열매 맺는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출발이 되길 바라고,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의 천국의 방언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함께 채우기를 바라고, 이 가을에 메마른 가지에 있지만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는 그런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악수합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40분이에요. 저희의 꿈은 70명의 장로님을 빨리 세우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많으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보석이에요. 저와 함께 사역의 동력에 가장 큰 에너지를 주는 분이 1등 그룹이 없다면 지금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다면 앞으로 교회도 불확실합니다. 그만큼 장로님들은 그냥 앉아서 회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목양을 해요. 목양과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을 알고 함께 걸어가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죠. 오늘 또 날씨가 쌀쌀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부터 7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나오는데 장로님이 거기서 그 남자 영혼을 기다리고 그거 하고 흔들어 제치는 걸 보면 여러분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이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그 이상의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의 보배 정말 저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짠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번 또 수요일 날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따라오십니다. 나침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위치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 그 안에 뭐 별별 아가씨가 다 들어있어. 경상도 아가씨도 들어있고 전라도 아가씨. 그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침반도 마찬가지. 나침반의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위치예요. 현 위치. 현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골목이 있고 갈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내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35년 동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성도분들을 섬겨보면서 가장 절실한 것이 이거였어요. 이것은 나의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가 내 현 위치를 모르고 사역에 그냥 뛰어다닐 때가 있어. 한참 돌아보면 방향이 달라. 내가 서 있는 현 위치가 틀려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열정을 낼 때 장로님들 고생하고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고생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서 목사의 현 위치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은혜도 축복도 그 다음이에요. 현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 있는가 현 주소를 알아야 그 다음에는 방향과 진보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동그랑땡 3개, 호떡 2개를 생각해야 돼요. 호떡 2개. 우리 성가대 잠깐만 좀 들겠습니다. 예, 호떡 2개예요. 이건 제가 여쭤볼 것이 여쭤보고 반드시 여기 나왔어요. 예, 여기. 자, 이게 이제 이 호떡 2개. 이거는 제가 10년째, 지금 딱 10년이거든요. 4월 5일이 되면 제가 이 교회를 섬긴 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한 번도 한 해도 안 빠지고 주일날 재직 세미나를 언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후에 주로 재직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들, 지방의 목사님들 재직 세미나 오라면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있죠. 그분들은 재직 세미나 할 필요가 없어요. 오후에 나오는 분들은. 재직 세미나가 필요한 분들은 오전 예배고 원타임 서비스, 썬데이 크리스찬 한 분 딱 주일날 나오고 눈 딱 감고 입 닦는 사람, 그분이 진짜 재직 세미나가 필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후에 연합 집회를 해도 제가 잘 안 가려는 이유가 그분들은 영적 은혜와 수준을 느끼고 있는 분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 1월달 셋째, 둘째 주부터 둘, 셋, 넷, 3주 동안에 재직 세미나를 가운을 벗고 강대상에서 이 화이트보드를 놓고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10년, 9년을 했어요. 이제 올해 1월달 되면 10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그림을 그려놔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게 뭔지 다 아마 저 있는 분들 끄떡끄떡 하고 계시잖아요. 뭔지 다 알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2개의 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죠? 2개의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 2개의 원이 오버랩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건 2개의 원이 문제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주소를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 왜 이 2개의 그림이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오늘 읽으신 2장 14절로 3장 13절까지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성경의 모세오경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신약의 사도행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어디 가더라도 동그랑땡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야 돼. 호떡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것만 하면 저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를 우리는 애굽이라고 생각해요. 애굽. 여기를 적과 꾸려는 가나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이걸 광야를 우리는 이 오버랩된 부분을 광야라고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눠집니다. 여기는 누가 주인이냐 하면 여기는 바로가 주인입니다. 바로. 여기는 데로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기는 누가 주인일까요? 인간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으로서 인본주의. 철저하게 예수 믿어도 내가 주인인 사람,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앉히기 싫어. 내가 마음의 왕자에 앉고 주님이 늘 내 밑에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 있죠. 아마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을 때 이걸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육의 세계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죠? 육에 속한 자. 여기는 오늘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 여기를 영에 속한 자.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뭘까요? 여기 있는 사람은 바로 3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육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 여기는 육이고 여기는 육적인 것이고 여기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철저하게 문제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걸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건넌 바다가 무슨 바다죠? 홍해. 이걸 건너서는 홍해를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냐면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여기는 이걸 가리켜서 뭐를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영에 속한 자가 되니까. 보면은 교회를 직분이 목사라도 이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장로라도 못 건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있는 사람은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넌 그렇지 않 세상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어. 근데 여기는 문제는 여기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드러나. 숨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 근데 문제는 간첩이 여기 이 동네가 간첩이 이 동네가 간첩. 이게 간첩이란 말이에요. 왜? 이 동네는 양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령의 바로의 영을 지배받기도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투 페이스, 투 라이프. 여러분 이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렇죠? 오버랩돼 있으니까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 페이스, 두 얼굴로 살아가요. 어떨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해. 막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덩어리 같아. 어떨 때 보면 진짜 사람이 하나님 은혜 없는 얼굴이 봐도 사탄의 얼굴이야. 어떨 때는 여러분 이 양다리를 거치니까 이쪽으로 가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모습인데 이쪽으로 가면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해요. 여러분 이건 직분에 관계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양다리 투 라이프 여러분 양면의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투 페이스 두 얼굴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모르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분명히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오버랩된 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알면서도 인식하지 않는 이것보다도 내가 이쪽에 있는 동네 사람처럼 화장을 하고 산다는 거야. 화장술이 너무 발달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런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그런 사람이 안수집단 되고 목사가 되면 순간에 거룩함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왜? 본 것은 있거든요. 어느 것이 은혜로운 모습인지 아니까 철저하게 위장합니다. 이쪽에 동네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요. 근데 이건 오래 안 갑니다. 어떤 은혜의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면 금방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이것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결론부터 얘기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이 동네도 아니고 이 동네도 아닌 여기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80년대 말 제가 중령 때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냐면 교회 안에서 15%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a few good men 창조적 소수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15% 교인 중에 15%만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핵이 되니까 이따 얘기한 복음의 핵이 됩니다. 창조적 소수가 전체의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디냐면 제가 선교 보면서 제가 쭉 중령 대령으로 군에서 볼 때에 시대가 어려워지는 것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숫자가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숫자가 줄고 이쪽에 숫자가 는다는 거예요. 뭔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철저하게 믿지만 자기 중심적. 왜? 인간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중심적 믿지 않아요. 이쪽에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는 우리 독일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95%가 이 동네 삽니다.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목사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5%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이 세대는 이 부분을 고민조차 하기 싫어요. 왜? 성령에 대한 이 부분에서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담이 돼요. 오히려 적당하게 종교인으로 처치 멤버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기를 편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가장 전형적인 것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천주교는 뭐도 하고, 왜? 무늬만 하나님이 이제 천주교는 실은 이쪽 동네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보면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안에서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 이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좀 리얼하게 볼까요? 자, 그럼 리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대략 결론은 들었으니까 구체적인 걸 들어가요. 여기는 주인이 누굴까요? 이 동네 주인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쪼물하기가 마귀죠. 귀신이죠. 여기는 철저하게 사탄이 주인입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 인간이 주인입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쪽 동네 사는 사람은 뭐 재미로 살아갈까? 보면은 여러분, 이쪽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로 살아갑니다. 쾌락의 재미예요. 엔조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섹스를 해야 되고, 여기는 이분들은 섹스의 재미로 살아가고, 오직 목적은 마약과 술, 잠깐이라도 일락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쾌락의 재미. 그러면 이 동네는 사람이 주이니까 여기는 뭔 재미로 살아갈까요? 소유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여기는 지식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사는 재미가 뭐냐면, 내가 이 동네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이 동네를.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것만 이 강만 건너면 여기 교인이에요. 이 동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이 종교인들, 이 사람이 주인인 사람은 철저하게 소유의 재미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러면서도 계속 부동산을 늘려야 하고 소유를 늘리는 목적이, 그 늘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그게 있으면 든든해, 아이들마다 집 한 채 다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 인생을 산 것 같아.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철저하게 이 광야에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의 목적은 쾌락, 여기의 목적은 소유, 여기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재미는 임마누엘 동행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동행의 기쁨이에요. 정말 내가 부족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기쁨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춤추게 만들어.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기쁨이 오면 산이 춤을 추고 나무가 춤을 추는 그 기쁨을 내가 지금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고난을 이겨내고 돌파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쾌락의 재미, 소유의 재미, 하나님 임마누엘의 재미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 특징이 뭘까요? 이 동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타협합니다. 야, 너 꼭 그렇게 성가대까지 써야 되겠어? 주일날 저녁에는 왜 가? 새벽기도 만든 놈은 누구야?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타협합니다. 여기는 타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시험이 있어요. 여기는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구분이 돼요. 왜 그럴까? 여기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꼭 아니야, 여자와 어린아이를 두고 남자들만 나가, 이렇게 타협을 해요. 근데 두 번째, 3일기만 가. 3일만 갔다가 예배 드리고 빨리 돌아와. 세 번째는 11장에 보면 출애굽기 뭐라고 그러죠? 12장에 그래 다 가.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다 가는데 단지 소와 양은 두고 가. 물질은 안 돼 라고 해서 타협하죠.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남편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절대 당신만 가고 내하고 애 가자지 마 이래. 여자들만 가고 남자와 어린아이는 가지 마라고 그래. 여러분 늘 남편들이 처음 교회 나갈 때는 난 그런 남자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서가는 모습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지금도 장로님과 오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왔어. 그렇게 박해하고 못나게 하던 그 남자들이 거장으로 서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가려거든. 너 혼자만 가. 내보고 애들 데려가지 마. 그래.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너무 미치지 마. 사흘 길만 갔다 돌아오래.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하게 하래.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할 것 정도도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건 당연히 교과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 가지고 나도 가지고 새끼도 데려가자. 이래 놓고는 11조 하지 마. 이래가 절대. 여러분 뭘 절대.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 모세가 뭐라고 안 불가능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제사를 지는 예물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참아주고 기다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손을 딱 대는 순간에 하나님은 빨리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내 안에 일하고 싶으면 그거 안 하면 돼. 그럼 빨리 일하게 돼. 그러니까 이것이 끝까지 여기는
아까 여러분 사탄의 세계는 뭐가 있다고요? 타협이 있어요. 그럼 이 세계는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재미난 거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계속 시험만 당했어. 물 없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먹을 거 없어 죽겠다고 그러고, 고기 없어 힘들다고 그러고, 계속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으면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영광을 보면서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기는 광야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이거든, 여기가. 자, 여기서는 하나님을 뭐 할까요? 비방해요, 비방. 야, 하나님 봤냐? 너 언제 봐? 너 천국 가봤어? 하나님 봤어? 여기 바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 능크리스찬들은 계속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 진짜 있는 거 봤어? 부활 가봤어? 부활해서 거짓말 하지 마. 뭐 맨날 여기는 비방해요. 여기는 뭐 할까요? 하나님을 여기는 구경합니다. 와, 불기둥 봐, 구름기둥 봐. 지 간증은 없고 남의 간증만 듣는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여기는 비방만 하고 앉았고, 여기는 하나님을 40년 동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경만 한 거야. 구름기둥이 또 떴다, 야. 구름기둥 움직인데 시방 어디로 가야 되지? 구름만 가면 돼.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뭘까요? 성가대?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뭔지 알겠어요? 여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불신자라고 그러죠? 불신자예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능크리스찬들이니까. 여기는 뭘까요? 신자예요. 여기는 제자예요. 아멘 하는 거 있대. 신자, 처치 멤버예요. 매일매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아내를 통한 하나님, 목사님을 하나님 믿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고 이건 신자고 이건 제자예요. 여기를 가리켜서 우리 신학적 용어로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여기를 교인, 처치 멤버. 여기를 말투리아, 증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여기 있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면 티와 같은 사람이에요. 티. 여기 있는 사람은 점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핵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물이 여기 있어요. 여기 물거리가 있는데,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왕관에 정말 보석 같은 여러분, 이 물에 여러분이 물을 한 잔 올려놨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물을 딱 먹으려 하니 입을 못 대겠어. 보니까 여기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있어. 아니면 이게 티가 하나 들어있어. 그러면 급하면 불어야 돼. 왜? 티는 없어야 돼. 티는 없어야 될 거야. 그런데 여기 같은 이거는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과 미디안,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을 멸할 때는 수십만 명을 죽여도 끔찍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인권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미디안을 그렇게 죽이고 블레셋을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죽여도 되는 겁니까? 지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몰라서 그렇다. 네도 그렇게 죽고 싶나? 내가 이랬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몇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죽어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아예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니까 이들 사람은 이 한 사람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으로 봐요. 이 사람은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죽어도 하나님 깜짝하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인권의 포장,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없어야 될 사람, 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인권의 하나님이 아니라서 아니라 진멸해버리라 하셨어요. 원주민 자체를 없애버려라. 이 진멸하지 않으면 이 티가 너를 괴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 진멸하는 거예요. 이게 진멸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전쟁 끝을 선포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그 땅에 뭐가 태어났는지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죠. 보배로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점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점은 어떨까요? 이 점이라는 것은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소영이의 점은 안 빼는 게 이쁜 점이야. 그런데 어떤 여기에 만약에 딱 부처처럼 여기 점이 있다면 이건 빼야 돼. 여러분, 우리 행정부장 딸이 있어요. 이제 비서 업무를 같이 하고 행정부장 딸이
딱 여기다가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얘가 어릴 때는 모르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면서 엄마 보고 엄마 점 빼줘. 난 부처 되기 싫어 이런 거. 근데 내가 봐도 그건 괜찮아. 괜찮은데 아이가 클수록 이 부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빼주라고 했더니 지난 방학 때 뺐어. 점은 나도 괜찮고 빼도 괜찮은 거예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야. 그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치 뭘 얘기하면 여기는 벌과 같은 사람, 여기는 개미 같은 사람, 여러분 여기는 뭐 같은 사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뱀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은 티는 없어야 되지만 점은 있으나 없으나 뭐 별로 관계없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 동네는 그런 동네야. 근데 이 동네는 뭐 같은 사람? 존경하는 여러분, 뭐 같은 사람? 핵과 같은 사람이에요. 핵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핵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성가대 있으면 성가대가 달라집니다. 환해집니다. 자, 아빠가 은혜를 받으면 집에 들어오면 집이 환해집니다. 아빠가 은혜 받으면 집에 오면 집이 서늘해집니다. 애들이 막 놀다 아빠 들어오면 아빠 하고 안기는 것이 아니라 아빠 들어오면 다 지집으로 끼잡아 들어갑니다. 지방으로.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환해지는 사람, 만나서 환해지는 사람, 만나서 썰렁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점이나 사람은 지가 왔든지 가든지 뭐 아빠가 뒤집어 쓰고 가든지 관계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핵과 같은 사람이에요. 들어오면 핵분열,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켜요.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핵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소를 여기에 확실히 옮기고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 부흥의 집회의 결론이 이겁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사람 얘기를 한번 내봅시다. 목사님들이 아는 거지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해요. 우상 장사를 할 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본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우르에서 떠나서 이 동네는 하란으로 왔어요. 하란, 그죠? 우르는 우상 장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예요. 천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날 때 아버지를 데리고 들어왔거든. 데라를 들어와서 살았는 동네가 하란이에요. 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이 영감이 끝내 변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죽여요.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보내요. 데라가 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봤다면 손들어야 되는데 이 데라가 손을 안 드네. 그러니까 하란에서 그 긴 세월 동안 데라가 죽기를 기다리고 죽자마자 아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즉 데라는 가나안을 못 보고 죽은 광야 인생이에요. 아브라함 인생에도 우르, 하란,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면 12지파의 머리 야곱의 인생을 볼까요? 야곱이 집을 떠나 갔던 데가 여기가 밧단 아람입니다. 그죠? 밧단 아람이죠.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은 자기가 서원하고 11조하고 서원했던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엘베델이고 하나님의 베델. 그런데 여러분, 그럼 여기는 야곱에 있어서 여기는 뭔 땅이 있을까? 숫꽃입니다. 안꽃이 아니라 숫꽃이에요. 여기에서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의 야곱은 하나님이지만 이 동네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오직 목적은 뭐냐면 축복이에요. 오직 목적은 성공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를 갖고 떠났다가 돌아올 때는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와 2떼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 가까워요? 소유의 재미. 여기는 지식의 재미도 있어요. 남보다 더 많이 아는 재미로 살아가요. 아까 여기는 쾌락의 재미, 여기는 소유의 재미, 여기는 임마누엘 동행의 재미로 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야곱은 어디에 맴돌고 있었어요? 밧단 아람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이에서 돈 벌어서 하나님이 베들의 하나님이라 가라고 그러니까 오면서 오직 자기는 뿌듯했어. 집으로 얘기했으니까 내가 빈 지팡이 하나를 갖고 떠났더니 2떼를 이루고 4명의 마누라를 얻고 13명의 자녀를 얻고 이제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다가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한다. 베델로 오다가 인생의 문제,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디로 들어가죠? 숫곳으로. 숫곳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다고 그러는 거, 자기를 위해서 집을 졌어요. 그 다음에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베델로 가야 될 사람이 숫곳에 와서 집 짓고 부동산 투기하면서 살아버린 거예요. 소유의 목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데나,
이 가장 소중한 것에 손을 댑니다. 12명에 있는 아들의 손을 댄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금 같은 딸에게 손을 대어서 성경의 가장 비참한 성경을 만들게 되죠. 세겜 조수에게 응어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퍽쩍 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1절에 부릅니다. 너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갔어. 너가 너 형 에세이 낯을 피하여 도망간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할렐루야. 어디로 올라갔어? 그러면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이 바단 아람에서 빨리 여러분 이 여기에 어디를 벗어나? 빨리 숫곳을 벗어나야 돼. 숫곳을 벗어나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진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요셉을 바라보고 야곱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나 자신을 내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보면은 이걸 위해서 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는 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좀 얘기해야 돼. 목사님 내일은 빨간 거 몇 개만 좀 갖다 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동네에 있는 특징을 여기 다 얘기했죠, 그죠? 이 동네에 있는 특징이 이겁니다. 근데 좀 더 특징을 얘기할게요. 이 광야 교인들의 85% 90%가 여기 머물러 있어요. 부흥의 목적은, 제자 훈련의 목적은, 담임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 2009년부터 끝없이 추구하고 노력한 목적은 이사시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이쪽으로 장로님들 빼내는 거예요. 성도도 이쪽에서 여기 옮기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530명이에요 3,000명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530명 별거 아니냐? 아니요.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내 목적은 2023년까지 700명을 이쪽 산업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3,000명 중에 1,000명 정도 꿈을 갖지 고작 3분의 1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700명밖에 너 확신하죠.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 인원이 2, 3천 명 되지만 700명만, 장로님 같은 분들이 700명만, 이 가난에 있는 사람이 700명만 있다면 서울을 뒤집어 버려요. 한국을 뒤집어 버려요. 확신하거든요. 처치 멤버, 이쪽 동네 사람은 몇만 명 돼도 변화를 못 줘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절대. 그래서 뭐냐면 우리 교회 구조가 장로님들 상하 구도에서 수평 구도,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 몇 명이 모이느냐? 성장 구도에서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이쪽에 있는 사람이 모이느냐? 이쪽에 있는 사람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 구도에서 건강 구도. 마지막 네 번째는 직분 중심. 장로냐 안수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 중심에서 하나님의 달란트가 뭐냐? 은사 중심. 이것이 이 교회를 이끄는 네 가지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속에 들어와 있는 1,000명이면 좋고 2,000명 좋지만 700명만 딱 된다고 한다면 저는 서울과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의 늦은 비를 오게 하는 확실한 확신이 저기 있거든요. 꿈은 700명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다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악수합시다. 이사 갑시다.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여기에 만약에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사 가게 될 거예요. 이따 주소를 다시 알려 줄 거니까 여기 내비게이션 찾아오도록 주소를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찍어줄게 내가.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이 리더십이라면, 여기에 있는 분이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 같은 엘더 그룹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교회 큰일 나니 절대 송 목사님 교회 성장 안 합니다. 송 목사님 1차적 목적이 뭐냐면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이쪽으로 이주하는 것을 1차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기 계신 저 어른들이 딱 해요. 내가 부임할 때 교회를 짓지 않으면 간다. 두 번째는 장로님들이 제자훈련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군선교, 해외선교, 노인선교, 병원선교, 학원선교 5가지 선교를 2010년부터 하면 간다. 근데 저 장로님들이 뭣도 모르고 아멘했어. 저분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아멘할 경우, 왜? 부임할 목사가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 수많은 전심하신 목사인데 그 중에 나를 선택하고 이분들이 교회도 짓지 않고 제자훈련을 받았고 2010년부터 5가지 선교를 하고 지금 선교위원장은 박상덕 장로님 국방대 총장으로 별세시에 저분이 지금 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오직 목사님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게 아니라 엘더 그룹과 리더 그룹들이 광야에 만약에 있다. 이건 교회 부흥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목사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목사님 빨리 나와라고. 우는 얘기. 난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짜 여러분 욕본다. 여러분 욕보고 목사 욕보고 하나님 힘든다. 주소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저의 꿈은 700명이에요. 근데 이 교회 같으면 한 50명 내지 70명만 정확하게 주소를 옮기면 이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100명이면 더 할렐루야고. 이번 부흥회가 이것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 광야에 있는 특징이, 첫째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몇 퍼센트? 예, 우리끼리 얘기하자. 100%를 줬지만 85%예요. 지금은 95%가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거든요. 숫자가 많아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게 피곤해. 광야는 피곤하기 그지없어. 예수 믿는 게 피곤해.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남편이 만난 하나님, 아내가 만난 하나님,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서 구경했잖아. 그지? 어디 갔지? 구경했잖아. 여러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거 피곤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끼리끼리 모여요. 절대 여러분 믿음의 예각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해요. 구역을 정해주면 절대 안 간대. 죽어도 안 간대. 그럼 천사 죽어야지. 그 집사님 떨어지면 절대 안 간대. 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 구역에 있거든. 여러분, 코스모폴리타니즘, 우주화된 세계관을 갖지 못하죠. 왜? 광야는 전부 자기 지파만 갔거든. 절대 옆에 지파 섞이잖아. 무라리 지파 여러분 전부 다 섞이지 않아. 전부 그 지파만 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철저하게 경상도끼리 모여요. 전라도끼리 모여요. 철저하게 자기 학교끼리 모여요. 넘어서 교회의 성장에 절대적 방해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리더십들이 이게 되면 나중에 교회를 추천하는데도 전부 자기 동문을, 자기 고향을 추천합니다. 폭이 어느 정도냐면,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빨리 자리가 빈데도 안 앉아요. 내가 좋아하는 년이 어디 있나. 참. 내 좋아하는 인간이 있는 걸 찾아요. 그거는 연이에요. 진짜 무슨 나쁜 얘기로 연이에요. 권사 정도 되고 이 교회에 나온 지 5년 정도 됐다면 오면 저분 처음 보는 분 같아. 지난주에. 그러면 거기 가서 반가워요. 이 교회 권사예요. 이렇게 인사하고 손을 막 잡아줘. 이것만 해도 하늘나라가 임해. 근데 권사가 됐는데, 안수집사가 됐는데 딱 뒤에 서 있잖아. 찾잖아. 내 좋아하는 인간이 어디 있나. 그리고 그 옆에 가서 여기에 4명 앉으면 꽉 찬데 거기다가 큰 엉덩이를 집어넣는다. 5명 앉으려고. 그 좋은 데는. 여러분, 이 동네의 철저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맞대. 우리 교회도 그때. 아니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정확하게 이건 매우 너무너무 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 그 다음에 달라져요. 할렐루야. 아니야, 나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 천만에. 그러면 시간이 없어 안 되겠어. 내일 계속해야 돼. 이 동네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첫째는 숫자가 많다 적다? 적어요. 교인들의 대부분이 이 동네 살아요. 그런데 이 동네는 숫자가 지금 교회는 5%,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일하고 싶은 사람이 그 5명이 일하다가 푹 주저앉아 버려요. 왜? 이 동네는 끝떨어져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험 드는 것을, 여기 시험 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험을 이끌어내려면 이 모수가 많아서 가서 꺼내줘야 되는데 군안차가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사고차들은 시험 들어서 떨어져 있는 사람 많은데 그걸 건져낼 수 있는 군안차가 없어요. 그 군안차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면 부목사님과 목사님들이 군안차가 1번 돼야 되거든. 근데 장로가 시험 들었는데 뭘. 장로가 이 동네에서 나자빠 있는데 누가 꺼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보니까 꺼내는 군안차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자기도 나중에 포기해서 그냥 여기가 좋은 게 미야 하고 그냥 지어버리면 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정말 여기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지쳐서 끝내는 그만해요. 스스로 일적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작지만 15%만 넘어가면 a few good men, 창조적 소수가 돼요. 그 사람이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누구처럼?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요 와서
자기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뭐 옷 자랑하고 핸드백 자랑 이런 인간은 왕따가 된다. 교회 전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서초동 방배동 그 가까이 있지만 절대 와서 뭐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뭐 자랑하는 사람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왜? 전체가 바로 건강한 사람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빨리 이쪽으로 흡수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지가 알아서 적당하게 화장을 잘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지가 알아서 여러분 투트랙을 쓰면서 살아가든지 투트랙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가 여기 와 있어.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또 갑시다. 나머지 얘기는 내일 하면서 이쪽의 특징 더 대면 얘기는 내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주소만 알려, 내비게이션 찍어야 되잖아. 주소만 알려 줄 거예요. 이 동네 광야에 있는 주소가 뭐냐면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이렇게 가는 것처럼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이게 이 동네 주소야.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피곤하다 즐겁다?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교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내가 권사인데 그 어느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 아들 보고 아들아 교회 가야 돼. 아 엄마 나 교회 가시 오늘 안 갈 거야. 아니야 가야 돼. 아니 가기 싫다니까 엄마 먼저 가. 너는 반드시 가야 돼. 나는 성가대도 싫고 난 다 싫어. 그래도 너 가야 된다니까. 왜 가야 된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뭔 얘기는 지금 모르는 거야. 목사라도 여러분 이 땅에 안 오면 예수 믿는 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안히 44번지 이게 주소야. 이 동네 주소. 그러니까 이 지워 내비게이션 지워버려야 돼. 그러면 이쪽 동네 주소는 어떨까? 따라합시다. 말씀도 즐겁군 믿으면 복되리 77번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이 주소를 확실히 옮겨야 돼. 믿습니까? 말씀도 이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믿고 싶어. 믿으면 돼. 말씀도 즐겁고 믿으면 복되리 77번지 이게 7자가 또 나왔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신바람 나. 내 에너지로. 왜? 여기는 인간이 주인이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 근데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참새거든. 지가 힘들어서 좁쌀이나 주워 먹고 앉았어. 근데 여기는 독수리거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독수리는 날개만 피면 돼. 기류를 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지. 멀리 보지. 큰 걸 잡아먹지. 여기는 참새가 푸르륵 날아가서 쫓아먹고 또 누가 오나 싶어 도망가고 맨날 참새가 가시덤불에 그렇게 놀고 있는 거야. 여기는 참새 같은 건 피곤하지. 나풀거리니까. 근데 여기는 날개만 펴면 성령의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즐겁고 믿음의 복들이 77번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소 확실히 찍읍시다. 여기 가야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누가 10년을 산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내일을 보장받은 영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 복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복을 경험하려면 내가 주소가 여기에서 있으면서 복 주세요 안 돼. 하나님 따라 이 동네에서 복 주면 네가 자꾸 순서를 바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놓고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 육적인 것, 인간적인 거죠. 이런 걸 가지만 이쪽에서 복을 받으면 끝까지 순서를 안 바꿔. 이 복이 장구한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 집회기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말할 필요는 없어. 뭐 내가 가난이다 뭐 강야 이러지 마. 다 알아. 한번 얼굴 보니까 다 알아. 예. 여러분 결심만 하면 돼.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는 광야가 싫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광야가 싫습니다. 정말 이제는 나는 가나안으로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으로 갈 소원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